오늘은 욥기 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욥기 6장에서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고난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본 적이 있느냐? 내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달아본 적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욥의 이야기가 계속 더 이어지게 되는데, 욥기 7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의 방향이 사람에서 하나님에게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구조의 전체적인 구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1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끊어서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욥이 자신의 고난의 내용들을 설명한다라기보다는 그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진술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은 노동 같고 품꾼이 지내는 어떤 날들 같고, 고난이 결코 짧지 않게 계속 여러 달 동안 지속되고 있고, 밤에도 쉴 수 없고 그 고통이 반복되고, 그래서 몸과 정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자신이 겪는 현실에 대해서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본다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인생이 빠르게 흘러간다. 소망 없는 것처럼 사라져간다. 생명은 바람 같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헛되이 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 욥은 그의 이러한 탄식과 이런 그런 사람을 향한 변론의 내용들이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직접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나치게 자신을 주목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감시하는 것 아닌가. 꿈과 환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다. 자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신에게 두시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사람을 향한 향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은 고난의 현실을 진술하되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앞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그 절망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과정들. 그래서 6장에서는 사람을 향한 향변, 너희가 내 고난의 무게를 달아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7장에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그렇게 바뀌면서 7장은 한마디로 탄식이 기도로 전환되는, 바뀌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노동하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강제로 복역시키는, 강제로 복무하는, 마치 전쟁터에 끌려가서 강제로 버텨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복무처럼 느껴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품꾼도 단순한 생계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버텨내야 하는 그러한 품꾼처럼 그렇게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욥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버텨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그런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표현하기를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가 지금 여러 달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강제로 노동을 당하고 품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 달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끝날 그런 고난이 아니라, 짧은 시험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쌓여온 그러한 고난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고통을 받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현재도 이 고난이 지속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으로 잠들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고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조절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나의 주어진 몫처럼 그렇게 내게 할당되고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가 이 잠 못 드는 밤, 그래서 완전히 그의 몸 육신까지 다 붕괴되어 버린 자신의 신체적 고통의 그 잔혹함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6절로 넘어가면 그의 이러한 고통의 세월이 너무 순간같이 지나가는데 끝이 없이 희망 없이 지나간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보면 자신의 날을 배틀의 북, 그러니까 어떤 천을 만들기 위해서 직조할 때 쓰는 실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넘기는 그러한 도구가 이 배틀의 북인데, 이 배틀의 북이 열심히 빠르게 가는 것처럼 욥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희망 없는 시간들로 그렇게 빠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자신의 날이, 자신의 인생이 희망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덧없고 지나가고 붙잡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소멸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절박함, 그저 이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헛되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시간조차도 구원의 역사 안에서 다시 의미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흘러가는 그 시간조차도 은혜의 이야기로 엮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근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난의 시간조차도 얼마든지 새롭게 뒤집을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욥은 7장의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투정이 아니라 고난을 토로하는 탄식의 어떤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런 고통의 문제를 숨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 괴물, 이런 것들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속에서 이 바다나 괴물은 주로 혼돈과 위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입니까? 제가 그렇게 괴물과 같이 무시무시한 위협을 주는 그런 자입니까? 왜 하나님 저를 그렇게 감시하시고 경계하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엘리베스가 주장했던 너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반박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나를 감시하시고 압박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 겁니까?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꿈과 환상을 말합니다.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심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내가 꿈속에서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내 침상에 누워서 조금 쉬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꿈속에서조차도 찾아오셔서 나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병중에서 참으로 안식과 평안을 그나마 취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도 악몽으로 인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성경에서 뼈는 언제나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보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도 볼 수 있고, 또 라반이 야곱을 볼 때 나의 고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죽음 앞에 다가가서 완전히 수척해져 버린 욥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7절과 18절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유념하여 주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8편에 있는 모습과 닮아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했다면, 욥은 그와 같은 비슷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두십니까? 왜 아침마다 순간마다 나를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든 단련시키시든 하나님, 이 과정이 내게 너무나 버겁고 어렵고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징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권징이라는 단어는 방문해서 조사하고 돌보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집요하게 매일매일 점검하시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표현된 말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가까이 오셔서 나의 그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신을 지속적으로 겨누시는 그 모든 것들이 괴롭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 마지막 22절 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나를 언제 놓으시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이어지는 겁니다. 19절,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나를 하나님의 그 훈련과 그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언제쯤 나를 놓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으로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개하고 싶어도 그 죄를 알 수 없는 답답함, 그로 인해 고통만 겪고 있는 그러한 절규, 이런 것들에 담겨있는 그러한 질문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모든 질문과 탄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17절의 말씀 가운데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믿음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자신의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나기에 숨이 막히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탄식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은 그가 아직 실패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품고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십자가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도 질문하셨지만 그 질문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구원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 던지는 그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